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 지파의 유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을 므낫세 지파의 유업. 그 유업이란 말은 다른 말로 기업, inheritance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 혹은 목, 즉 한 지파로 할당받은 그런 몫을 분깃이라고도 하고 기업 혹은 유업이라고도 하고, 더 쉽게 말하자면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지만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요단강 동편에서 두 개 지파 반은 이 말하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 땅을 9개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질문합니다. 맨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죠?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제일 먼저 누가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유다는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데 왜 유다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까? 장자부터 이렇게 착착착 나눠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장차올 메시아, 즉 구원자가 나온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땅을 분배받았고, 또 요단강 서편에서도 땅을 분배받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유업, 즉 기업을 받은 그런 특별한 지파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에게는 동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도 하나 또 받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또 에브라임도 받았으니까 요셉은 세 개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실제적인 야곱의 장자 노릇을 한 아들은 요셉이죠. 그 흉년에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고 70여 명이 건너온 이스라엘인데 약 40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을 형성하게 한 그 원동력이 바로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 기여한 바가 그렇게 큰 거죠. 그 사진 한번 비춰줄 수 있는 거죠. 12지파 땅 분배하는 거. 그건 앞으로도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뭐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어떻게 우리가 책만 읽어서 알 수 있겠어요? 그죠?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요 가운데 요게 염해 사해를 중심으로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오른쪽에서 루벤과 갓 지파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요단강 동편에서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왼쪽에 상당한 넓은 땅을 므낫세가 차지했고요. 므낫세의 실제적인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도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세 곳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굉장한 특권을 입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아버지가 이런 일이 굉장히 혁혁하게 크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그 유다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다는 바로 이 염의 바로 옆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해. 참고로 이걸 머릿속에다 두고 구체적인 이름들은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 지역명을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세하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124개의 셀이 성읍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든지 신화나 전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잠오는 부분들이 많죠. 사람 이름들이 뭐 나열된 거, 역대상이라든지 이 다음에 출애굽기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 성경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인 지명과 인명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은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된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유업, 오늘 본문 이제 17장 1절을 읽어 주십시오. 2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앗과 바산을 얻었고 므낫세의 남은 자손도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멜의 자손과 미스다의 자손이니 이들이 각각 족속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네, 이 므낫세 지파에 유업하면서 그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태여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에브라임이 실제 장자가 아닌데도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이 차자인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부여받아서 먼저 기업을 또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장자는 므낫세.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이제 마지막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임종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이 왼손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야곱은 이렇게 손을 어긋만 끼가지고 오른손은 이 작은 아들에게 왼손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어긋맞겨서 축복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부여한 신앙적 자세고 또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섭리죠. 아버지는 당연히 먼저는 큰아들에게는 오른손을 대고 좀 안수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들의 왼손을 댔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했고 그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더 번성해졌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슬로브앗의 딸들도 유업을 받았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 3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헤벨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타르사이다. 이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요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땅에 므낫세에게 10몫을 돌아갔으니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 이제 우리 전설태 전수님도 안경 써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말라를 밀라로 입고 디르사를 달사로 입고 약간 나도 좀 헷갈리고 잘 안 보이는데 50대가 되면 50세대가 된다.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45살쯤 되면 이제 눈이 슬슬슬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지, 언지, 인지 뭐 잘 몰라 대충 넘어가요. 여기 이제 슬로브아 딸들도 유업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고 길르앗의 아들이 헤벨이고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이고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에요. 딸부자. 요새는 딸부자 집들이 좀 그래도 호강하잖아요. 아들 녀석들 낳아봐야 속이나 성가시켜야지. 아들님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어떻게 된 세상인데 여자들이 처갓집을 빙빙 돈다 그러고 남자들이 이 모계 사회로 좀 전환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계 사회든 부계 사회든 저는 주장하는 게 신앙 중심으로 뱅뱅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쪽에 붙어 사는 게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믿음이 없는데 가봐야 무슨 소망이냐는 말이야. 이 세상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신의 것이 전부란 말이야. 그래 신앙의 세계 가보면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라도 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는 사람을 또 성취보다는 그 과정의 중심을 본다는 말. 이 믿음의 세계에 붙어 있는 게 그래도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헤벨이란 이름으로 말하자면 이 므낫세 지파의 보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이 아들이 없으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건데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하는 데 있어서 딸들을 안 줬어요. 우리 큰 집에도 아들이 5인데 벌써 뭐 그 아들 5 뭐 공부 많이 시킨 사람은 좀 적게 주고 공부를 좀 적게 시킨 사람은 또 저기 산 밑에 밭대가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좋은 돈 한 구에 가지고 잘 잘라진 거 공부 많이 안 시킨 사람 주고 이게 딱딱딱 딸은 둘 있는데 뭐 다른 건 콧물도 없어. 전부 다 아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아주. 요새는 뭐 법원에 항소하면 다 n분의 1로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한 몫씩을 주는 거예요. 거기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앉으세요. 그 뒤에 빈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고. 네. 거기 빈 의자에 앉으세요. 그래, 거기 앉아 계시면은 끝나야 된다고. 예배 끝나기 전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 그래서 슬로브앗의 이 5딸이 이 땅을 지금 분배해주는 사람들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해주는 대표가 누구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론의 후예인 엘르아살이고. 할머니 여기선 떠들면 안 된다고. 이제 떠들면 밖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가만히 계셔야 돼. 네. 네. 거기 가만히 계시라.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는 10개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 슬로브와 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거기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아니 거기 아닌데. 네? 신명기? 신명기 몇 장이에요? 27장.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가족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중손이며 길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였다. 그들이 해막 입구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갔으나 고라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를 거역하고 모인 그 무리들을 속하지 않았으니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저희에게도 유업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에 말씀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되 그들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가족들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예,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유업을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딸들이라도 유업을 차지해서 그 유업의 계대가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 10,000평을 일구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그 땅들은 다 모두 다 삼촌이나 친척들의 아들들에게 다 상속되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 헤벨의 딸들, 즉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땅을 이 딸들에게 상속하라는 이 말하자면 특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아들에게만 땅을 분배하기로 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5명의 딸들이 아주 단합을 해가지고 지도자들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이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므낫세 지파에서 상실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우리 므낫세 지파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딸들이 찾아와 가지고 믿음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데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말하자면 아들에게만 상속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5명의 이 적극적인 딸들의 요구로 말미암아서 소위 여성 상속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건데 다만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서는 안 되고
므낫세 지파의 남자 청년들하고만 시집을 가야 그 아버지의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 여자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도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여자들은 아예 숫자에도 포함 안 시켰다고. 섭섭했겠죠.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들만 할례를 행했지 여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문명 국가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소위 여성 할례라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여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이 악습이죠. 또 여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 명절 때도 사실은 이 모든 남자들만 3대 명절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보이라고 성경에 명시해놨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비해서는 다소 좀 여자들이 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소위 복음의 유학이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 말하자면 대단히 한정적이었죠. 그 계시가. 예를 들면 복음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됐지요. 나중에 이방인에까지도 확장이 됐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남자들에게만 할례 주지만 오늘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남녀를 불문하고 다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그 권익이 다 신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의 여자들이 권세가 뭐 하늘을 지금 치솟는 시대가 됐다. 천정, 유리천장을 다 깨는 시대가 다 됐어요 지금. 여성들은 지금 그야말로 살판난 세상이에요 지금. 울지 마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여성들이 활개를 펴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시대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고. 예,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고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 계시가 시작하는 유치원과 같은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아직 발전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시를 그 살갗에 뒀는데 사실은 그것도 남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다 인정하는 거죠.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대표는 남편이에요. 옛날에다 뭐 집바깥에 문패를 많이 다 달았습니다만 그 문패에다가 여자들 이름 쓴 데 많잖아요. 대개다 그 집의 호주인 남자들의 이름을 많이 쓰고 요새는 뭐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여자분들만 쓰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아무튼 이 시대가 참 여성 동지들에게는 그야말로 행복한 시대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 조선시대로 가봐야 돼.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래서 이 슬로바 딸들에게도 이 슬로바 또 바로 이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는 요셉의 지파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여자들까지 이렇게 이 기업을 받을 정도로 특권을 많이 받았고 아까 우리 지도도 살펴봤지만 동쪽에도 한 봉깃, 서쪽에도 한 봉깃, 에브라임도 한 봉깃 다 받았단 말. 굉장한 특권을 받은 게 바로 요셉 지파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벌쩍 뛰어넘어서 14절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요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채비 한 몫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요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네가 큰 백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요셉 집안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수 앞에 나와서 더 많은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교훈은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는 특권층의 이 탐심을 따라서 지도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특권층에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뭐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뭐 특검을 통해서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특권층 아니요? 그걸 좀 잘 다스리고 오히려 나갔더라면 그의 지도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그 특권 측을 대변해 버린 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에 이 분노가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회가 이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지도자를 다 존경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건데 너무 좀 백성들의 이 소리에 귀를 막고 특정한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특권을 베푼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고 심지어는 딸들에게까지 땅을 기업을 받은 그야말로 혜택을 많이 받고 특권층인데 또 달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특권층의 이 권리를 제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부 몇 사람들이 다 일을 결정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협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내 교회가 되겠는데 어떤 특권층의 교회같이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힘을 안 쓰고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특권층은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이죠. 하늘 영광을 그러나 다 내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속의 제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특권층이라면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말썽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꼴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좀 잘 그래도 접근 못하도록 관리를 한 것 같은데 소위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과 여러 이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갔으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게 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 이제 뭐 특별한 박 대통령의 뭐 사의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이제 소위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 같아요.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가결이 되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옛날에 노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 못 봐요. 집안에만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누가 그 일을 대신하냐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0일 이내에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합헌이 나오면은, 가결이 되면 이제 대통령은 즉시 사임을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그러나 헌재에서 부결이 되면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건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요새 그 국무총리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침례교인이지만 아주 뭐 신학도 하고 장로로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 그 하나님께서 이 양반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 일 좀 시킬 것 같아, 얼마 동안.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자로 재는 듯이 정확하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란 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요지는 아무튼 특권층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다른 공동체 요원들은 다 시험에 들고 사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교회라는 건 균등해야 돼. 자기 의견이 아주 묵사발난다든지, 아주 뭐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아주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겉으로는 예하지만 속으로는 다 반대합니다. 모두가 다 아멘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정말 더 섬기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지도자가 소위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아니, 여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땅을 분배해달라고 하는데, 저 산지를 가서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 쫓아내고 거기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 아니겠어요? 더 고생시키는 걸 말하자면.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제 위에 상사한 사람이 ROTC 해병대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 별 하나래, 육군사관학교 교장인데, 이제 임관해가지고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 발령 내는 시점에 그 아버지가 아주 이 발령 내는 부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 아들 이름이 이정인데 한자에 이정 소위는 최전방에 유격대를 담당하는 데로 보내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고생 많은 데로 자기 아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그건 사실은 특권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군대야말로 별 하나의 아들이면 아마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택하고 싶은 보직을 차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절금하고 자기 아들은 최전방, 제일 고생하는 유격대 하는데 거리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정말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고생을 많이 하고 더 어려운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자식 망치려고 하면 편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해보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앞서서 일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체험한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나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근데 군림하는 자세로 온다든지 특권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 저 연약한 사람들은 날 실족하게 되고
극기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구나. 지그들끼리 다 해먹는 교회구나. 우리는 낄 자리가 없구나. 끼리끼리 아주 놀고 잘 놀아봐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더 땅,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르바임 사람, 브리스 사람들 그 거친 땅을 가서 개척해서 살라고 모자람.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최신형 탱크로 무장한 군대가 있고 감히 우리가 그 점령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가 17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그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것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것에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끝까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는 정말 이 큰 민족이고 그 다음에는 이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개척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지파 사람이요. 에브라임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인척 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봐줄 수도 있고 특권을 더 부여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전혀 그런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족속도로 더 고생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면서 그렇게 막말하지 않고 너희는 큰 민족이고 힘도 있으니까 비록 철병거가 있고 산지이지만 개척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올라가서 개척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 이거 상처받게 하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지파들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질투하지 않게 하면서 소위 신앙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건 모든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는 이 공감된 적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지도자에 위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 소화해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치를 공평과 의로 해야 합니다. 그걸 이 코디네이션, 코디를 잘 해줘야 돼. 그래야 이 공동체가 썩지 않고 원만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소위 내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다 이런 이유요.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고 특별한 몇 사람만 붙들고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외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 세력이 생기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린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다 윈윈 전략을, 승리의 전략을 갖도록 해야 돼. 정말 내가 도봉교회 교인이다는 그런 자부심을 저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 1위까지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반영이 되고 실천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의 유업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걸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신대륙 미국으로 향한 사람들이 영국의 소위 청결교도, 더 퓨리턴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의 배에 예배하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지의 땅 신대륙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력한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할 때는 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모든 대통령, 앞으로 트럼프도 그렇게 할 거라. 이 자신의 이 혜택과 기득권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주일학교로 성공한 교회 하면 부산 서부교회를 들 수 있는데요. 전에 제가 들은 얘기하면은 부산 서부교회는 주일학생들만 10,000명이라고, 어떤 이는 1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많이씩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게 아니래요. 그냥 목사님이 임명장만 준대. 아이들 하나도 안 붙여주고. 그러면은 자기들하고 개척해가지고 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같은 데는 무조건 주일학교 가서 전도하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영업 안 하고 세워놓고 가서 전도한다네. 그래서 반을 만드는데, 임명장만 받아도 그것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명 맡겨놨는데 연말 되면 줄어! 아이들이.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30명이 맡겨졌으면 그래도 10%는 좀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적게 맡겨졌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임명장만 줘도, 임명만 해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지파의 유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정말 특권층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특권 국민이라고, 다른 제3세계에 비교해서 많이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걸 요구하시죠. 뭘 할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죄 짓는 방법만 아니라면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내내 우리끼리 한 15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집에 가고, 또 모여서 점심 맛있게 먹고 집에 가고 점심 맛있게 먹고, 오늘도 김치가 좀 짜네, 오늘 김치가 참 잘 담궜네, 그러다 많은 존재가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종자같이 150명을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일비지력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을 기업을 얻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과 같은 이 아름다운 도봉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혜택과 또 특혜를 받은 줄 알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혼란한 전국을 조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을 치르고 자신이 진학해야 할 대학을 선정하고 확정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면접이나 논술 시험들을 또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앞길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